42. 자,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참고해 나가면서 베드로전서의 그 개념적인 내용을 여기서 표로 보면 성도 생활의 기초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성도는 찬송하는, 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험 중에 기뻐해야 된다. 자, 그런데 왜 찬송해야 되는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찬송한다. 이제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육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영이 되어졌어요. 죽었던 영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던 영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육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거듭나게 하자.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해주셨다니까 보통들 생각할 적에 야, 전에는 좀 나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참 착하다, 착하게 산다, 요런 차원이 아니라 그건 어디까지나 모여서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삶에서 못하는 거잖아요. 육으로 악하게 살다가 육으로 착하게 산다, 여전히 육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은 여기서 거듭난다는 건 육을 떠나서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육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영적 삶을 살게 되어졌다. 그게 바로 거듭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영으로 살게 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어때요? 산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육체의 소망은 다 뭐예요? 그건 썩어질 소망인데 영적 소망, 이제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됐으니까 산 소망을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소망 자체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다. 근데 그걸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내가 육체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육에서 못 떠나는데 이제는 그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산 소망을 주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기업이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예요? 찬송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성도가 찬송하는 그런 생활이 항상 기초로 주어져야 된다 하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산 소망과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중에 기뻐하게 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은 왜 시험 중에 기뻐하는가? 시험을 당해도 뭐예요? 보호하심으로. 그러니까 시험을 주실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 이 말을 기억한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말 뜻은 뭐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 야, 시험이 오더라도 내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건 어디까지나 모여서 못하는 거예요, 또. 육에서 못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 보러 시험 당하면 너 그거 시험에 이겨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면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시험을 당해도 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을 보호해 주신다, 이거. 영적 승리를 하게 해 주신다. 그래서 시련을 이기게 해 주시고 육체의 고난, 이거는 다 당해야 돼요. 그거 안 당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 이러면은 야,
시험이 와도 난 그걸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육체로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이 땅의 분복이죠. 그래서 이 땅의 고난은 그냥 다 당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고난 주신 최초의 고난이 뭐예요? 남자는 땀 흘리게 하시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 지금 여자들 해산의 고통 다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당해야 돼요. 아이를 낳으려면 해산의 고통 다 당해야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시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때요? 남자는 땀 흘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다. 근데 그 고난을 주시면 그냥 이기려고만 몸부림치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면 그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고난이 인간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데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보호해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육체로 직접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영을 보호해 주셔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러더라도 다른 건 아시겠죠? 분명히 다르다 이게. 육으로 시험을 이기는 거 아니라 영을 보호해 주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육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 누구 의지하게? 하나님 더 의지하게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어떻게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전진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잘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시험을 다 이기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뭐예요?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난을 영적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실제 성도 생활을 하면서 찬송하는 생활보다는 불평 불만하는 생활, 그런 생활을 더 많이 해요. 환난 당하면 그냥 그거 어떻게든지 모면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죠? 그런 생활 하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영적으로 인도, 영적으로 찬송하는 자로, 그리고 환난 중에 기뻐하는 자로 영적으로 뭐예요? 그렇게 나를 양육해 가신다. 그죠? 그리고 세속주의와 그리고 율법주의를 투쟁하게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도로 가면은 찬송하는 생활, 환난 중에 기뻐하는 생활하면서 세속주의와 율법주의를 이기는 자 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흡수되는 자, 함몰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성도 생활의 목표죠. 그러한 성도 생활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지면 성도 생활의 목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성도 생활의 목표는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했으니까 또 거룩하게 되려고 몸부림치면 안 되는 거고, 거룩하게 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라나는 거죠. 영적으로 점점 자라나야 된다.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영이 점점 자라나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거룩하게 되는 거, 자라나는 거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거. 자,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지면서 구원에 이르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면은 거룩하게 되는 거와 구원에 이르는 거.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서 기억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 생활의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전에는 사욕을 일삼던 자, 육으로 살던 자, 그래서 아집과 편견과 공로주의와 세속주의로 살던 자죠. 그래서 누가 좋은 집 가졌다, 좋은 차 가졌다 그러면은 부러워하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세속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백성 삼아 주시고, 사욕을 일삼던 자를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아직과 편견, 공로주의와 세속주의로 살던 자들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사욕을 일삼던 아직 편견, 이거는 다 뭐예요? 육으로 살던 때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돼서 영적 삶을 살게 되니까 백성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신다.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내가 하나님의 정권 대사다, 우리 목사는 제사장이다 이러면서 막 누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해주시죠. 거룩하게 해주심. 뭘 거룩하게 하는가? 마음을 말씀으로 정화시켜 주시고, 행실을 어때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뭐예요? 거룩하게 되도록. 근데 뭘로 거룩하게 해요?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정화시키고, 우리의 행실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근데 계명 잘 지키고 준성수 잘하고 연보 잘하고 그러면 100점짜리 성도다, 이쪽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 백성이니까 뭐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거 당연. 그거 가지고 자기를 뽐내고 내세우고, 나는 그래도 11조 100% 했다, 이걸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 한국 국민이라 그러면 어때요? 세금 내죠. 매일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거나 당연한 거예요. 세금 냈는데 나 세금 냈다 이러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건 마땅히 내야 되는 거예요. 수입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수입 많은 사람은 어때요? 어떻게든지 탈세해가지고 적게 내려고 이렇게 머리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자라나게 해 주시죠. 자라나게 하심.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점점 깨달아지면, 말씀을 많이 깨달을수록 어때요? 점점 영적으로 자라나게 된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싫어하면 뭐예요?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통일성 있게, 그죠? 그렇게 가르치질 않으니까 신령한 젖이 뭐예요? 오늘날 교회는 갈급되어져 있다. 그래서 말세에는 기갈 들린다. 뭐에? 말씀의 기갈이다. 그죠? 물질의 기갈이 아니라, 물질은 다 풍부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그냥 물질에 풍요하게 해주셔야 뭐 아프리카에 그 사람들은 지금 굶어서 난리고 이북은 굶어서 난리지만 그래도 한국은 어때요?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질의 풍요가 주어지면 뭘로 사람들은 다 빠집니까? 쾌락으로 빠지죠. 그죠?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먹을까? 이쪽으로 빠지는데 우리는 그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말씀 충만함에 이르러서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영적으로도 뭐예요? 강건한 자, 풍요한 자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물질의 풍요가 주어지니까 어때요? 그걸로 그냥 다 쾌락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물질에 그냥 함몰돼 버리고 마는 거다. 근데 지혜자는 뭐예요? 아, 물질의 풍요 이거 주셨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영적 풍요 말씀 더 깨달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야 되겠다. 이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돌려야 된다. 그게 지혜자다. 근데 여전히 그냥 육으로만 살고 있으면 점점 어디로 빠지겠어요? 세속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영으로 사는 거니까 우리는 말씀을 더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자, 그리고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삼어 진리로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하신다. 그게 얼마만큼 깨달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까지 깨달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이 뭐예요? 아버지를 아는 데까지 지식이 충만해 이르러야 된다. 그러니까 신지식이 뭐예요? 충만해야 된다. 거기까지 우리가 자꾸 알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섬기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섬김의 생활이 뭐예요? 어떤 물질로 섬기는 거 그게 아니라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인자하심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5대 속성 그걸 붙잡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고 그렇죠? 그렇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뭐예요? 섬김의 삶이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삶이 그게 하나님 섬김의 삶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신다. 궁극적으로 뭐예요? 구원에 이르러야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나 다 했습니다. 근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 기이한 빛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는 빛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두운 마음이죠. 육으로 살 때 어두운 마음이 그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되면 밝게 되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기이한 빛에 이건 뭐예요?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신지식이 뭐예요? 충만하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 정도로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성경 100도 했다 그걸로 자랑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필사를 했다. 그걸 교회에서 또 자랑하고 이러는 거. 그거는 뭐예요? 그건 초등학문에 불과한 초보적인 지식에 불과한 거지. 성경 그 내용을 알고 진짜 뭐예요?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보는 데서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 마음이 믿어지고 그 삶이 의지로 나타나도록까지가 되어져야 된다. 그죠? 머릿속으로 알고 이게 의지로 안 나타나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믿고 깨달아서 행하는 자. 그러면 행하는 자 그러니까 또 육체 행위를 생각하면 안 되죠. 믿는 거 그걸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영원하신, 신실하신 그분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메시아의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는,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자, 그래서 성도 생활의 목표는 거룩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거다. 그걸 구원에 이르도록, 그걸 목표를 삼아서 우리가 줄다름 쳐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해서 줄다름 친다. 그때의 표대는 부활에 이르는 거죠. 부활함 받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대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 생활이 기초가 찬송하리로다. 환난 중에 기뻐해라. 목표는 거룩하게 되는 거,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 기초와 성도 생활 기초와 목표가 뚜렷하다 그러면 흔들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흔들림이 없다. 어떤 육체의 시련이 와도 그거를 어때요? 다 당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 흔들리지 않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게 이러한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은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정답이다 이거예요. 이거 외에 정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의 생활에 찬송하며 환난 중에 기뻐하면서 거룩하게,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뚜렷한 기초와 목표가 세워졌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고, 세상 힘, 권력을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명예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뭐예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도생활의 기초와 목표 다 정리가 됐죠?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저 혼자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성도생활의 실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기초와 목표가 뚜렷한 성도는 과연 실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회생활이죠. 2장 13절은 주를 위해 왕이나 방백에 순복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에서 그러면 뭐 맨날 지고 살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세상 방백에게, 왕이나 방백에 순복해라. 그러니까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전제된 게 뭐냐? 성도 생활의 기초와 목표가 뚜렷한 자는 영적으로 뭐예요?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뭐예요? 몸은 육체인데 이 땅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왕에게 순복하며 육체는 살되 우리 영은 뭐예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 요거를 기초를, 그 말씀을, 내용을 깨달은 자가 이 말씀을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세상에 또 굴종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육체는 땅의 질서에 순복하고 우리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뭐예요? 육과 영으로 아직도 머무르고 있죠. 근데 그게 통일이 될 날이 있다. 그게 부활의 날이죠. 부활의 날은 영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날이 주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시간 세계가 없어지고 그 영원한 세계만 주어질 때, 그 이전에는 이 시간 세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지만 세상에 매여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매여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육으로 사는 것보다 영적으로 영원한 그 세계에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뭐예요? 축복이다. 이걸 깨닫는 자래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안 산다 이거예요. 너무나 말씀은 명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 방향으로 또 가고 있잖아요. 교회마다 그냥 목사마다 강단에 쓰면 그냥 복받을지어다.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육체의 복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 복을 사모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는 것이다. 그렇죠? 그 인본주의자들, 율법주의자, 세속주의자들을 다 막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 지금요? 세상 왕과 방백을 세운 거예요. 육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돈이 최고다 이렇게 물질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왕과 방백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물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 뭐 해야 돼요? 네 것도 내 것도 내 거 이러면서 막 물질을 사기를 쳐더라도 막 많이 갖는 자가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제어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과 방백을 세웠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경제 질서, 그죠? 폭력이 없는 사회를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왕과 방백을 세워서 그렇게 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백성, 택한 백성들을 영적으로 어때요? 양육하시는 그 방법을 쓰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로마서에. 죄 많은 곳에 뭐가? 은혜가 넘친다. 죄가 많은 것. 이 세상에는 이렇게 참 세상 왕과 방백을 세워서 막 도둑질 못하게 하고 막 살인 못하게 하고 이 아수라장이죠. 지옥 같은 이 땅이 지옥이에요. 이 지옥 뭐 가고 안 가고 할 거 없어. 그냥 이 땅 자체가 지옥인데 여기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귀한 걸 깨닫도록 이렇게 친히 목도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거. 그죠? 야, 하나님 밥 주냐? 돈 주냐? 이게 무식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건 육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이니까 무식한 거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 차원이 다른 영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막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다 왕과 방백을 세워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제도에 순복하도록 하십니다. 인간이 세운 제도도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하에 있으니 주권자이신 주님을 위하여 순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큰 통치 영역은 뭐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영역 하에서 이 세상 육체의 질서를 하나님의 왕과 방백을 세워서 다스리니까 거기에 순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런 반문이 나오지만 신앙생활은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양육시켜 주시고 무장하게 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영적 세계다 이거예요. 그 세계를 하나님은 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제도의 용도, 위에 있는 왕이나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해서 제도가 마련된 것이며 파악을 일삼는 무식한 자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제도를 만들도록 하신 거다. 그러니까 돈밖에 모르는 자들을 돈으로 제압을 시키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과 방백을 세우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 방백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씀은 도대체 신앙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할까봐 우리는 크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통치 영역이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안에 주어지는 것이 특별 영역이 있고, 특별 통치 영역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일반 통치 영역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뭐예요? 일반 통치 영역에 속하고, 하나님 백성은 특별 통치 영역에 속하는데, 이 두 개 다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세계 전 통치 영역이 다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땅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죠? 이 땅에서 내가 좀 높아졌다고 해서 내가 주인 된 것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감투 조금만 세워주면 그냥 뭐예요? 다 된 것 같이 생각하는, 이게 참 어리석은 거다. 우리 위에 누가 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하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은 피조세계 통치 영역, 만사 만물을 창조 섭리 심판의 통치 영역이 다 누구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통치 영역 하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를 만왕의 왕이시다,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왕들이 있지만 그 위에 왕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일반 통치 영역은 택자와 불택자를 사회 제도를 통해서 통치하고, 그 다음에 특별 통치 영역 하에서는 어때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 백성을 통치한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게 뭐예요? 특별 통치 영역.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다르게 우리는 뭐예요? 특별 통치 영역 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양육, 무장, 투쟁, 승리 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시고, 우리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무어한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점점 우리가 이걸 다 소화를 못하잖아요. 또 이대로 뭐예요? 우리가 실제 생활에 나오지 못하지 아직도. 그러니까 더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더 몸부림칠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돼야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화합도 주어지고, 그죠? 서로 사랑도 주어지고. 이런 지식이 없으면 이 백성은 다 망한다 그랬잖아.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뭘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를 모르니까 누가 와서 어떤 사람이 서서 또 자기대로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냥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정답을 알아야 돼요. 그죠? 성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정답. 그것이 바로 성도 생활의 기초고, 성도 생활의 목표가 정답이다. 이걸 깨닫고, 그러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참 그렇게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안 돼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사니까. 근데 그런 와중 속에서 우리 몸은 또 육과 영이 투쟁하고 살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영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면서 고난받죠. 이런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고통과 그리고 형통함, 이걸 반복해서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 신앙이 좋은 사람은 누구만 의지해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생활이, 말씀을 깨달으면 어때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게 되어진다. 왜? 마음이 벌써 다 정돈이 깨끗하게 돼버리니까. 세속주의 생각 이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오늘도 부여잡기 바라왔으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부여잡고, 연약한 몸이지만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영적 생활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생각이 이제는 육이 아니라 영적 생활이라는 차원이 다른 영적 생활, 이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